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언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앞단을 찾아보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지난주에 두려워하고 그죠? 그만 침묵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이제 밤에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다시 힘을 얻고 예상치 않게 고린도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최소 1년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오랜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고린도에서 오랜 기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쓴 이제 세 개의 편지가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서 머물러 썼던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세 개의 편지가 성경으로 남아서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자기 본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해 이제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나가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곳 고린도에 정착해서 이 천막 사업을 하면서 바울을 만났죠. 근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업을 이제 접고 바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이었던 이 천막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지만 그 사업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 복음전도 사역에 평생을 함께하면서 이제 천막 사업은 이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1년 6개월을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이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부부는 선교사인 바울과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바울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것이죠. 이 부부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바울은 지금부터 한 약 5년 후에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261페이지인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261페이지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의 그 마지막 한번 인사를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언젠가는 꼭 로마에 가고 싶다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느새 지금 로마에 다시 들어와서 자기들 집에서 지금 로마에서 이제 교회로 모이고 있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 다음으로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이 유대인 이 추방령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들어가서 지금 복음 전도의 털을 잡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복음 전도의 선발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는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는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를 전할 정도로 이 부부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전히 천막사업을 생업으로 열심히 그렇게 운영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죠? 또 에베소에서 로마로 언제든지 그냥 옮겨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천막 사업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또 풀타임 선교사인 바울도 각자가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에는 똑같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네로 왕제의 이 박해 때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참수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썼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 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끝 인사에서 디모데에게서 이렇게 말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이처럼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억되는 평생의 소중한 동역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은 그 골치 아팠던 고린도에서 만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자, 또 본문 다시 돌아와서 18절을 이어서 보시면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 고린도의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죠. 고린도에서 뭔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이 있었고 그 서원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시린 서원이라고 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자기 몸을 거룩하게 바치기로 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고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날 때 머리를 깎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삼손도 그래서 나시린으로 평생 나시린이라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런 식인 것이죠. 여러분, 나시린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왜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때 이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밤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시린 서원을 한 것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또 막 살다 보면 내가 아마도 그때 두려워서 헛것을 들었는가 보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신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내겠다라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흘려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움켜쥐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날 이후로 당장 바울에게는 두려워할 일들이 갑자기 다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여전히 삶의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죠. 밤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바뀐 거는 바울이지요. 삶의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아무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봤죠.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했어도 아무 일 없던 것. 주신 말씀 그대로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다만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년 6개월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제 서원을 끝내고 이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제 길어진 머리를 깎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머리를 깎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머리를 깎으며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세레모니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지켜내고 인내해서 결실을 보겠다는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도 그때 그 놀라움과 감격을 사람은 쉽게 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치 이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마귀에게 금세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겨 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또 바위 위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자기 생각과 감정이 워낙 바위처럼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들은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잠깐 믿다가 이제 실현당할 때는 들은 말씀을 이제 기억도 못하고 그 말씀을 배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내 삶의 현실에 살아가면서 이제 막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금세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기 위한 이 서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지켜내면서 사나 죽으나 이 주의 것으로 살다가 마침내 주신 말씀대로 성취된 걸 보는 날 그렇게 머리를 깎는다면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방법,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인 것이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머리를 우리가 서원하고 계속 길렀다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 머리를 깎는 것. 이게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딱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노트에 기록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계속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신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날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송의 특별한 세레모니를 또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도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씨를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고 간직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면 말씀이 점점 내 삶의 현실과는 분리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현실과 이제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나에게 이제 굳어집니다. 점점 바위 땅으로 굳어지고 가시떨기로 황폐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분리가 되면 정작 삶의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실제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말씀과 내 삶이 분리되는 게 이게 점점 습관화되었기 때문이죠. 조금만 또 고난이 밀려오면 그 환경에 이제 압도돼서 주신 말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럽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서원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즐거워야 내 삶의 현실과 말씀이 분리되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분리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이 나의 이제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는 분,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켜내서 인내로 결실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실제 내 삶의 이제 현실에서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내가 삶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실에서는 무기력한 다만 그런 지식과 관념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다만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말일 뿐인 말씀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그 말씀에 불을 붙여야 그 불붙은 말씀이 내 삶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를 실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내가 그냥 남들 사는 만큼은 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 삶이 됐지, 그래서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내 삶의 현실은 또 부족하고 두렵고 염려와 문제투성인데 이 말씀을 정신승리로 되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붙게 하셔서 내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두려웠던 이곳 고린도에서 이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의지해서 1년 6개월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고 이제 머리를 깎고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 가면서 이제 그 배가 중간 기착지인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잠깐 이제 머물면서도 바울은 잠깐 그 배에 머무는 건데도 회당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계속 말씀 전해달라고, 더 오래 있어달라고 막 부탁을 했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이제 작별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는 이제 우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선발대로 이제 머물게 해서 복음 전도의 터를 이 부부가 잡게 하고 자기는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그렇게 아직은 바울의 때가 아니어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배가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는 상륙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이제 자기 본 교회가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딱 도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23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3절 그게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이 얼마 있다가 이게 이제 학자들은 한 1년 정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여기선 얼마 있다가 하니까 금세 뭐 도착했다 바로 떠나는 것 같지만 한 1년 정도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죠. 자,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바울이 떠나는데 3차 선교여행은 보시면 특징이 있죠. 1, 2차 선교여행과는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1,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곳을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모든 제자들을 이제 굳건하게 하는 일, 그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어린 교회가 굳건하게 자라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계속 자라가는 것도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이제 잠깐 들렸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오면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또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이 부부는 각각 직업은 다르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이 삶의 목적에서는 바울과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서원이 맞춰지고 머리를 깎은 이 바울의 감사와 찬송의 세레모니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노트에 기록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원함으로 자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 그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우연한 일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특별한 세레모니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야 더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제 삶에서 살아내면서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내겠다고 서원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기억하시고 마침내 때가 돼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는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와 찬송의 특별한 세레모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서 우리에게 머리 깎는 일이 많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